어, 저희 교회가 매년 8월 15일마다 은사 세미나를 지금 열고 있는데, 저희의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은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열려지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단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여는 일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왜 보내셨는지, 또 이 자리에 왜 앉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꼭 은사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도 나타날 거예요. 오후에는 이 은사들을 여러분 보는 앞에서 직접 사역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게 할 거예요. 눈 감게 하지 않고 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 신앙 고백은 그런데 사는 모습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같지 않게 사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은사는 다르게 나타난다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은사가 같은 은사가 있어요. 우리 김은하 사모님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고, 우리 박순열 권사님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이 두 분이 똑같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 이름은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두 분이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모양이 달라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선물이 있다 칩시다. 이 볼펜을 제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데, 저는 이 볼펜을 예쁜 포장지에 싸서 선물을 줄 거예요. 근데 우리 정은아 집사 같은 경우는 예쁜 포장지에 싸가지고 거기다가 손편지를 조그만 걸 넣어서 줄 거예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정명국 간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가져.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선물인데요,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똑같은 선물인데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증거가 나타나 있죠. 복음서가 몇 개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내용이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뭐 안 읽어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거의 비스무리합니다. 거의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한데 이 사복음서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면 포장지가 전부 다 달라요. 내 복음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많이 끌어와 가지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복음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읽으면 구약 성경이 굉장히 이사야, 시편, 많이 미가 많이 인용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구약성경 인용해봐야, 이방인들에게 구약성경 인용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 교회로 따지면 원래 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읽기 좋은 복음서 마태복음.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읽을 때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들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의 포장지에 쌓아서 전해준. 그래서 이 마태복음 대상이 누구냐면 유태인이에요. 오늘날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뭐냐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냐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보세요.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이 그토록 지금도 기다리거든요.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순환 받으신, 고난 받으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성경을 너무 오래 읽는 게 내가 귀찮다. 마가복음을 읽으세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인데 분량은 마태복음보다 더 많아. 장수는 적은데 막 한 장에 막 72절 막 숨 막혀요 막. 왜냐하면 누가복음 또 왜 그러냐면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여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약자가 누구냐면 여자들,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근데 의사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약 끌어와봤자 의미가 없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없이 도와주시고 박애의 정신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이게 보세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누구는 구약 성경을 주로 인용을 해서, 왜? 대상이 다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주어졌고 여러분에게도 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미 은사자들이에요. 뭐 안 믿어도 할 수는 없어요. 뭐 안 믿어도 뭐 죄송합니다. 자기 팔자지 뭐. 사실 지 팔자라고 하고 싶었었는데 수련회니까 좀 자유롭게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는 이미 주어졌어요. 이 은사가 칠판이 없지. 이 은사가 언제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광이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무엇이 주어지냐면 성령이 주어졌어요. 성령이 주어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모두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야.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해놓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이거 아예 그냥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에 오면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거기 보면 모든이에요. 모든. 이미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 유순명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미 주어졌죠.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슈레입니다. 시작. 이 아시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그만해요. 이 아시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야. 과거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줬냐면 은혜와 은사를 가져다 줬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미 갖다 줬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갖다. 김순예 자매님은 이미 아시래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약간 지금처럼 열심히만 해봐요. 은사도 열려질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마귀가 아니야 너는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너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아이고 네가 그러고도 교사냐, 네가 그러고도 찬양 다니냐, 학교도 안 가고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성도는 교회로 와야 되고,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예배 빼먹고 막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해서 뭐냐면 이걸 인지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는 존재가 마귀예요. 악한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그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에 뭐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이 뭐예요? 약간의 이 벌어진 그거거든요. 대문 열어주지 마라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대문을 안 열어줘요. 여러분들 보고 주일 지키지 마 그러면 주일 안 지킬 사람 이 자리에는 없다고 치자고요.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따 오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항아리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신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몇몇 사람에게는 그에게 있는 은사도 제가 말을 해줄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고,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이 시간 꼭 그런 거 아니어도 잔잔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을 정태호 목사가 풀어나가는 방식과 장정순 목사님이 풀어나가는 방식과 박지민 목사님이 풀어나가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본문이 다를까요? 본문은 같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 말씀을 담은 그릇이 달라요. 이것은 누가 더 낫다 뭐 못하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 목사에게는 정 목사의 그동안 훈련과 지식 습득과 여러 가지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누가복음이 그거예요. 누가가 의사인데 의사로서의 모든 지식과 그가 경험했던 그 훈련들과 이것들 다 사용해서 복음서를 쓰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이 다르죠? 그럼 복음이 다릅니까? 아니요, 복음은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표현하는 복음과 바울이 표현하는 복음이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의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고요. 서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찬양 인도를 안 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것과 우리 정명국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나는 아니잖아. 나도 저희가 되고 싶진 않아.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다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예언의, 우리 교회는 지금 예언의 은사 종류가 지금 한 4명 임했네요. 이미 4명, 뭐 첫가장 5명 정도가 임했는데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표현하는 뜻은 똑같아요. 근데 표현하는 방식이 전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포장지 싸서 주고, 어떤 사람은 손편지 써서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져, 주는데 가져, 전말 말고 가져. 우리 성경사역자들도 그래요. 미안해요. 미안한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 정기철 목사님은 회개해.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정태우 목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따 해신탕도 먹고 가세요. 이게 저의 스타일. 저는 풀어주는 스타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역하는 게 아주 대비가 되는데, 하나님도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좀 아빠 같아. 나는 엄마 같아. 맨날 이렇게 막 챙겨주고 돌봐주고 막 해가 막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온 것처럼 같은 성령으로 은사를 다르게 나타나게 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은사자임을 믿으세요. 이미 선물을 받으셨어요.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 모르시는 분은, 왜냐하면 아직 은혜가 차지 않아서 그럴 거야.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면 그 은사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비기를 알려줬어요. 혹시나 나는 그래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사로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만 하세요.
은사 나타납니다. 나타난다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은사는 받고 싶은데 기도는 하기 싫어. 예, 그러면 도둑이죠. 심지는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능력은 기도에서 와요. 깨달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나가야 된다라고. 은혜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은사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가분수가 돼가지고 감당을 못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균형이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 바에는 은혜가 더 많은 게 좋아요. 은혜가 있으면 그래도 흔들려지진 않아요. 자꾸 나는 왜 자꾸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많을까? 이렇게 기복이 심할까? 은혜가 지금 충만히 차곡차곡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고, 오늘 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장이거든요. 은사장인데 12장을 오늘 지금 텍스트로 삼았는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띄워주세요.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 이게 뭐냐면 이 신령한 것들에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저 악한 것들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냐면 너희가 알기를 원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주도 다녀오더니 느려졌네. 주여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도 오셨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아까 지금 지금 말씀 초기에 이미 예수를 주시라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성령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나타남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결국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깼으니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있어야죠. 뭐. 이쪽으로 나가서 앉아야겠다. 저 서울서 오느냐고 지하철이 좀 막혔대요. 오늘 차가 많아서. 박선혜 선 친구분이셨어요? 누군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옆에 아무도 안 앉아가지고 물어봤다가 대답을 안 하면 나만 머쓱해질까봐. 네.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예배당을 밟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성함은 뭐예요? 그 카페. 저희 맞아 같이 기도했었는데. 어쩐지 얼굴이 예쁘셨어요. 네, 그만하고요. 그래서 성령을 나타나시는 이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은사를 열어줄런지 모르겠는데, 은사를 열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은사는 이미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 주어졌는데
어떤 에게는 안 나타나고 어떤 에게 나타난 이유는 아직 그에게는 덜 열려져 있고,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지를 못하는 것뿐이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은 풀어놓아 다니게 열려져서 풀어놓아 영광이를 들으신 분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풀어놓는 그 문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문은 어떻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쪽문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방문처럼 한쪽 문이고 어떤 사람은 양쪽 문을 여는 문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문이 없어요. 야, 문이 없어요. 소망이 크다. 예. 그러면 이 믿음의 문은 어떻게 생겨진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했으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더 커질 커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지고 싶으세요?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근데 성경만 읽으면 또 믿음이 안 생겨져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약간 교만만 해져가지고 맨날 이거는 옳고 저 바리새인처럼 되어지거든요. 그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의 믿음이 능력 가운데 풀어지는 그 통로가 기도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신령한 복, 성령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안 풀어졌다 생각되는 사람은 그렇지,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안 읽고도 어떻게 풀어지겠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지.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천국 시민 되어졌어요. 마귀가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면서까지 살려놓은 인물이 저래니까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저래니까요. 아멘. 여러분이니까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그럴 줄 알았다고요. 해간 자기들 복 받는 얘기는 해간 어마어마하게 하고, 해간 목사도 복 좀 받으면 얼마나 좋아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악한 영이 와서 찝쩍거리고 유혹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김순애님은 이제 못 죽어요. 하여간 죽는다는 소리만 해봐. 쫓아가서 그냥 하여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이유를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게 하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 교회의 유익, 또 가정의 유익, 이웃 성도의 유익, 여러분 심령의 유익. 그러면 이 유익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띄워주면 좋고, 지금 성경책이 없는 분도 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나왔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0절만 읽어볼 거예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 오는, 저 도둑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그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도둑질해가고, 예배할 마음 도둑질해가고, 사랑할 마음 도둑질해가고, 용서할 마음 도둑질해가고, 찬양할 마음 도둑질해가고, 자꾸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 존재가 그래요. 도둑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쟤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스스로 타락에 빠져서 죽게 만들어, 예수를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주어진 그 이유는 양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러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저 생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영원한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 영생을 얘기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가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세요.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자꾸 우리를 죽여. 기도를 죽이고, 사랑을 죽이고, 용서를 죽이고, 예배를 죽이고, 찬양을 죽이고, 평안을 죽이고, 자꾸 죽여. 빼앗아.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얻게 해요. 기도할 마음을 얻게 해주시고, 찬양할 마음을 얻게 해주시고, 예배할 마음 얻게 해주시고, 사랑할 마음 얻게 해주시고, 용서할 마음 얻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마음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풍성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온전한 구주로 믿고 이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거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어 살려는 영혼이 우리니까. 다시 한번 요즘 이걸 자꾸 강조하게 돼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시작. 그래서 이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교회를, 우리 가정을, 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지금까지 한 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 같은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성경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무슨 말 이해되세요?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유익하게.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아내를 살리는 일이 아니야. 잘못하는 거죠. 내 남편을 살리는 일이 아니야. 이건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것이죠.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 아니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 굉장히 바리새인처럼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열매가 그걸 증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고 세우는 영이에요. 마귀는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에요. 자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분열시키고,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엘리야다 모세다 막 이랬더니,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희망찬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어.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알려준 거야. 막 칭찬을 했잖아요.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령의 사람인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아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기까지만 들었나 봐요. 그 후에 또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아니, 부활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지 했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라도 주님은 못 죽이게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 같은 우리 교회 지금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굉장한 제자예요, 베드로는. 그런데요, 이 굉장한 고백, 이 충성을 보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아니 조금 전까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막 이렇게. 예수님 변덕쟁이십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성령의 사람 했다가 난 마귀의 사람 뭐 이러십니까? 그 마음이, 마귀가요 정말 틈을 타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베드로인데 마귀가 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우리 교회식으로 나여로 이게 또 등장을 했어요. 죽지 않은 나여가 등장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은 우리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인간사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이에요. 칭찬받아야 할 말이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에서 그 나열을 끄집어내서 그 인본주의로 말하게 하는 것이 막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이시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도 마귀는 자꾸 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제까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오늘 왜 저렇게 마귀 짓을 할까? 안녕하세요. 약간 오늘 지하철이 좀 막힌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지하철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역자, 성령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은사가 나타나면 조심해야 되는 이유. 내가 또 나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익하게 또 죽이는 일을 할 수도. 베드로 사도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 사도도 그럴 때가 있었었는데,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뭐를 집어넣어 줬어요? 생각을요. 그 틈을 노리고서 생각을 집어넣어 줬거든요. 두 분도 괜찮아요. 굿이냐 그게 마귀가 잠깐 넣어준 것 뿐이에요, 그냥. 예? 너무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잘하니까는 그래서 넣어줬는데, 거기 또 이게 멋들어지게 나여가 나와가지고서 야 그게 디귿이지 그게 시옷이냐, 그거 디귿이 되거든. 시옷이냐 디귿 가지고 1시간 동안 싸운 자매가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 조금 전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목사의 명을 따라서 막 은사가 나타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유익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른 이들을 죽이고 자꾸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그냥 간단해요. 우리 토요기도회 때 첫 시간 때 그랬나?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분별하는 방법.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여기 새로 오신 분은 그 성함은 알아야죠. 저기 이은혜 씨라고. 은혜. 저 은혜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 이름이 전부 다 은혜 은자를 써요. 전부 다. 진가 레섭 이름이 레 원래 뭐 할 때 레섭. 예. 우리 레섭 형제님도 이 자리에 우리 예배당 처음 밟으셨죠? 예수를 믿으세요? 예배당을 처음 왔고 아직 예수를 지금 영접하지 못한 상태시네요. 예. 하나님 주신. 어쨌거나 환영합니다. 우리 저 격한 마음으로 환영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씨도 마찬가지고요. 은혜 씨는 직분이 있어요? 집사님. 네. 이 집사님. 또 이 씨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이따 끝나고요. 그냥 해신당 잘 드시고 알아서 하세요. 진가는 좋아해요. 자, 네 번째.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것을 지금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같이 읽으면 시작. 성령의 나타남은 이렇게 다양하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사 얘기를 들으면 그걸 자꾸 은사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주신 거예요. 다른 거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굳이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비교할 거면 뭐하러 여기 오지 마세요. 저 인터넷 가보면 명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데 그 말씀하시는 색깔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 은혜를 지금은 정태호 목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지 뭐 이 교회가 좋네 저 교회 그것도 아니에요. 부평 우리 교회는 부평 우리 교회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규모가 있는 교회가 못하는 일을 이 작은 교회가 하고 작은 교회가 못하는 일을 큰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가 또 하는 것이고 아빠가 하는 일을 엄마가 못하는 것이고 엄마가 하는 일을 아빠도 못하는 것이고 다 이게 전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두 걸작품으로 은하 집사하고 은서 집사하고 같냐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저기는 정가고 여기는 박가인데 어떻게 같겠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 성령사역자들은 문제가 많은데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줄 아세요? 단양에 청년부 수련을 갔는데 참 바빴어요. 잠도 못 잤고 제가 하여간 못 잤어요. 막 1박 2일 동안 1시간 잤나? 하여간 그러고 있는데 거기 그 84세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아주 그냥 막 이러신 분이 계세요. 아주 그냥 하여간 거의 풍자세요. 하여간 막 그런데 이제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잠깐 앉아 있는 사이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태호 목사에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음성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 짧은 순간인데 캐치를 했어요. 캐치를 해서 오면서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할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맞아.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준 그럼 저에게 그냥 말씀하시지요? 아니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장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한테 역사하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어떤 지도를 하잖아요. 들으세요. 저분들이 교회를 우리 세력을 키워가지고 교회를 뒤엎자 이런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에? 왜냐하면 그 성령 사역이 아니잖아요. 분열을 시키는 건 응? 근데 저분이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게 유익해. 내 영혼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우리 가정에 유익하고 유익해. 들으세요 제발.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은사에 대해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올해 2분의 목사님을 은사자들을 만났는데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분들은 아주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면 은사가 나타난다고 기도만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말을 대화 나눠보면 저는 그 전에 너무 싫어했거든요.
말씀이 없는 성령 사역자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금방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은 이제 귀하게 쓰세요.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 목사, 사역자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장정순 목사님 여기 와서 똑같이 이 마이크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잖아요. 사람만 달라졌잖아요. 말도 똑같고 축복도 똑같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이 또 다르대요. 사람마다. 그게 다르더라고.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가 토요 기도의 시간에 서로 막 기도해 줍니다. 목사가 기도해 주면 좋고 집사님이 기도해 주면 안 좋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 집사님의 통한 기름 부음은 또 그런 것이고, 목사를 통한 기름 부음은 또 그런 것이고, 또 청년을 통한 기름 부으심은 또 그런 것이고,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은혜가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어제 말씀 나눴어요. 우리는 파이프예요. 파이프라고. 그러니까 어떤 파이프는 뭐 동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파이프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좀 다를 뿐인 거예요. 그 안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수원지가 같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출발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플라스틱 파이프를 통하든, 청년 파이프를 통하든, 집사님 파이프를 통하든, 목사 파이프를 통하든, 장로 파이프를 통하든 흘러갑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이 와서 내게 축복해 주는 것을 내가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성도들 보고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아, 목사는 맨날 기도만 해줘야 됩니까? 저도 받고 싶어요. 저도 받고 싶어요. 이따 저 좀 안아주세요. 너무 처음 왔는데 어려운 숙제를 줬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자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인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저에게 없는 기름 부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제가 받지 못한 훈련을, 보세요. 일단은 우리 박 목사님 달라요. 저 금강석이야. 근데 저 금강석이 깨지면 그 돌이요 얼마나 단단한지 뭘 만들어도 아주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장 목사님, 장씨야, 장희빈, 저분이 지금 이번에 항암 치료를 하고 항암 수술했잖아요. 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기름 부음은 앞에 있는 정 목사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저에게 없는 기름 부음. 저는 암 환자를 만나면 사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장 목사님 암 선고되고서는 그 집에 찾아가서 한 말이 딱 하나 기억나네. 목사님, 우린 목사잖아요. 강대상에 설교한 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 그때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신 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설교한 적 있잖아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거는 저분을 통해서 나타난 기름 부음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기름 부음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사역자들이 서로 이걸 비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왜 쓰여졌냐면, 이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다퉜거든요. 지금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내 은사가 더 좋네, 막.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고린도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았는데 은사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 반에 다툼도 많았어요. 파당이 4개로 갈라졌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하나님의 심정으로 써준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자꾸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 갈라지겠죠, 그러면? 그렇죠? 왜 교회들이 싸울까요? 이 천국을 소유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데 왜 싸울까요? 자꾸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형제들이 많은 우리 집처럼 한 4명 되는 사람 비교하지 마요. 은하는 은한 것이고 은수는 은수인 것이고 은우는 은우인 것이고 은혈이는 은혈인 것이고 내가 비교하고 있나? 다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달라요. 부르심이 달라요.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기 다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에겐 기도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럼 기도를 저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주어졌고 나는 안 주었으니까 난 기도 안 해야지. 야, 아니고요. 저 사람이 사랑의 은사가 주어졌구나. 난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난 미워하며 살아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은사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은사예요. 은사는요 힘들어서 하는. 저에게는 이제 대표적으로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어제 아침 오전서부터 어제 오전에 오늘 이 해신탕 준비하냐고 가서 사모하고 가서 장을 보는데 막 카트가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선 겨우겨우 해가지고서는 이제 오늘 저녁 것까지 다 장봐왔거든요.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준비되어져 있고요, 과일도 준비되어져. 하여간 실컷 드세요 그냥. 저는 막 잘 먹었으면 좋겠어. 그냥 일단 교회 왔어. 영도 이제 말씀도 먹고 영도 살고 육도 살고 그래도 힘내서 기도하고. 우리 통영에서 온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 제가 해시탕을 아침부터 8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막 끓이고 있는 건데 그랬더니 저희는 깨어져 있어. 다른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하여간 이거 많이 먹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나 그 생각까지 못했거든. 이게 다른 거야. 이게 같은 현상을 보고 해석이 달라요. 제가요 왜 이럴까요? 저 지금 어제 오늘 옷을 하루에 2번 이상 갈아입고 지금도 이제 갈아입고 온 거예요. 아까 일할 때 이미 땀이 흥건히 젖어서 오늘은 속옷도 가져왔어요. 어제 막 다 젖어서 오늘 오후까지 있으면 분명히 안 될 거야 하고선 아예 다 챙겨 하고서 나 갈아입을 생각 안 나. 등록할 생각 김종래 집사님이 등록시켜 주겠지 뭐. 아무튼 약간 뭐냐면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제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또 그러면 좀 8시까지 올 생각이었으니까는 좀 7시까지 좀 자게 하고서 후딱 씻고서는 오면 좋은데 5시 반에 깨워가지고서는 또 기도하게 만드시고 여러 생각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안 돼서 옥상을 올라갔는데 덥잖아요. 더워서 또 호수를 들고서는 애들 물 주고 니들 나만 덥냐 니들도 덥지 하고서 물 다 주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힘들기만 하고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강사인데 뭔 강사가 음식까지 준비합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섬김의 은사가 작동돼서 그래요. 섬김의 은사. 그래 1년에 한 번 정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잘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제가 깨달은 효도예요. 부모에게 다른 곳에 가서 말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아들과 딸이 효녀예요. 이거 제가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제 생일 때 우리 큰딸이 큰딸이라는 게 딸 하나예요. 딸이 아빠 생일 선물로 뭐 해줄까요? 안 해줘도 된다. 야, 너 살기도 힘든데 그냥 너나 잘 살아라. 우리 어른들은 꼭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또 이제 저를 아니까는 이제 막 물어봤어요. 정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하면 탁구 라바 사줘. 탁구 라바가 16만 원이에요. 제가 쓰는 게 좀 고급이라서 지금은 탁구를 안 치는데 그 라바 갈고 안 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라바를 사줬어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탁구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회 탁구장이 있었거든요. 탁구 대놓고서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막 쳐요. 치면서 스피닝 확실히 좋은데요. 내가 막 하는 거지 막. 그러더니 종목사 오늘 괜찮은데 그래서 이 라바를 교체를 했더니 이게 뭐 그냥 조금만 해도 스피닝이 막 그냥 확 먹네 막 그랬더니 오늘 라바 교체했어. 저 생일이라고 또 은하가 또 이거 또 해줬잖아요.
이것도 테너지로, 라바 중에 최고급이 테너지인데 테너지로 그냥 양쪽 면을 다 갈아줬잖아요. 아니 어떤 목사님 그래요. 정 목사는 그 딸내미가 그렇게 해주면 그걸 받아? 부러워서. 거기는 안 해주거든. 자식들이 가져가기만 하지 줄 줄을 모르고 공경할 줄을 모르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경하는 법을 깨우쳐서 우리 뭐 결혼기념일 생일 다 챙기도 안 챙기면 쫓아갈 거야 아주 그냥. 네. 그래야 저 아이들이 잘 되고 장수할 거 아니에요. 전 성경을 믿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그거예요. 말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도 저의 목사 사역을 통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할 거리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교회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장경동 목사님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예전에 하셨던 것 중에,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충성하는 정 목사 덕 좀 보세요. 순종하는 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게 효자 효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도 나 이상하게 장 목사님 설교 그 말씀들이 다 생각나네. 참 신비한 노릇이네. 저희가 또 예전에 또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맞지요? 기억나세요? 본인이 한 설교는 까먹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린다는 말씀이 잠언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이 더운 날, 오늘 우리 교회는 이열치열입니다. 근데 약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뜻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다른 이가 뭐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 이는 그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자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성경은 다르지만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다르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런 거 보니까는 각 사람이 나누어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가치를 지닌 분이 여러분이세요. 그리고 생명을 맞바꾸고 살려놓으면서 그냥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세상 사람들은 감당도 하지 못할 무기, 은사를 각 사람에게 이미 나누어 주셨어요. 은혜도 나눠 주셨어요. 아실의 복도 나눠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치를 너무, 저 마귀는 자꾸 우리를 자꾸 그냥 막 공격하는데, 공격하고 그냥 꺼져.
나는 아쉬래. 따라합시다. 나는 아쉬래야.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저 세상 말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그런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죽을 수도 없지만 이미 아쉬래요. 그리고 두 번 또 그런 게 다가오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생명을 지닌 자야. 까불지 말고 꺼져.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지닌 자야. 시작. 까불지 말고 꺼져. 엉뚱한 생각들이, 미운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 왜냐면 이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여지까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시행할 거야. 그러고 나서 더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거야. 그게 우리 존재라고요. 지금 저 마귀, 저희 저 천상에 쫓겨난 지금 여기 그냥 두루두루 저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이나 일삼는 걔한테 우리가 질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유는 교회라고 했는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내시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봉사든 수고든 뭐 헌신이든 뭐 예배든 사역이든 그 무엇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영혼을 세우는 것인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의 일이 나타나겠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일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겠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맺겠죠. 생명의 부활을 얻겠죠. 악을 심으면 심판의 부활을 만나게 되겠죠.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단 하루라도 오늘부터라도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무엇을 심든지 믿음으로 사랑을 심고 믿음으로 섬김을 심고 믿음으로. 저 지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땀이 흠뻑 다 젖었습니다. 이미 옷을 갈아입는데 오늘도 지금 그 닭새끼들 우리가 먹을 거지. 닭들 영계닭, 이 영계닭들을 머리를 쳐밀고 올라오면은 저 주걱으로 눌러주고 잘 익어라 잘 익어라 하면서 아버지 오늘 영혼만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육도 강성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실 음식은 특별한 음식이에요. 거기 들어간 재료들을 사모님 보고 읊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홍화씨 넣은 삼계탕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홍화씨, 가시오가피, 내가 아는 거 엄나무, 구기자, 또 뭐예요? 황기. 우리 이육 집사님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홍삼, 그것도 홍삼 진액으로. 근데 팔팔 끓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또 뭐가 들어요? 작두콩, 마늘, 대추 다. 저는 그냥 소금 간 안 하고 그냥 먹을 거거든요. 그냥 간을 안 해도 걔네들이 다 어우르니까 간이 제 입에는 맞아요. 아주 건강해요. 거기에 전복이 들어갈 것이고 낙지가 들어갈 것이고. 약간 많이 드세요. 먹고 더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모자르진 않을 것 같긴 하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련회만 하면 내가 잠을 못 자는구나 생각이 많아져서. 근데 하나님께 계속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네. 뭐라고요? 가져다 주신 은혜가 그 은혜예요? 저기 이따가 저 뒤에 은혜 씨가 있거든요. 저분하고 꼭 반드시 악수를 하세요.
예, 은혜를 주세요. 그러게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가 왔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음식을 하면서도 오늘 뭐 닭꼬랑지 잘라고 손질하는데 손질하는 게 더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손질하면서 주님 얘들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수련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계속 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자랑거리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제가 교인들을 사랑하잖아요. 주 안에서 목사님 끓여준 해신탕 먹어봤어? 아세요? 우리 이미 여기 박의엽 우리 성도님이 지금 오셨는데 오랜만에 영상통화를 아들에게 걸어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비춰줘가지고 거짓말 아니야. 목사님이 지금 이거 해주고 있어. 그래서 아들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세요. 난 또 이런 경우도 처음 봤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가 끓여주는 삼계탕 먹어본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죠. 네. 어제는 된장찌개 해줬고요. 내일은 보쌈을 해줄 거예요. 토요일은 뭐를 해줄까?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해간 먹일 거예요. 그냥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잘 드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영도 충만해지시고 그래서 치유가 부요가 건강이 은혜가 모두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이 되게 하는 교회를 영혼을 사람을 살리고 세우게 하는 것이다. 12절 13절 같이 있으면 시작. 몸은 하나인데 아멘. 그죠?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면 시샘하지 마요. 오히려 사모를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앞에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의 사람이 첫 번째로 힘써야 되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데 방해되는 모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교회에서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해치는 그 어떤 것을 자꾸 물리치세요. 꺼져 하면서, 그리고 하나 되게 하려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 똑똑하네, 나 똑똑하네, 결코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시샘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를 분열시키고 불평하고 이기적이게 만드는 말과 마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은 오직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신다. 성도는 계속 이것을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분별하며 삽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같이 있으면 시작.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과 은사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생애에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야당이 되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훈련받아서 재생산되어서 또 나가서 또 살리고 세우고, 그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르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비교할 이유가 없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에 필요한 그대로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고, 부평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믿음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은사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중학생에게 아이패드, 고등학생에게 아이패드를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중학생에게도 필요하면 아이패드를 선물로 줄 수 있어요. 우리 작년이 됐지만 아이패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이패드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세요. 아이패드가 뭐냐면 약간 요만한 모니터 있는 그건데, 약간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게 은사예요. 그래서 이건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내가 너무 좋아. 사모하세요. 고린도전서 지금 30, 이따 오해하는 거죠. 그쵸? 내가 준 내용이 오후의 내용이 있죠. 오후에 2차전하고, 2차전은 아주 짧게 할 거예요. 찬양 집회를, 미니 찬양 집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짧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할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게 할 것인데, 궁금한 사람은 컨티뉴 기다려요. 사모함으로 기다리세요. 사모하세요. 차라리 사모할 일이지 질투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 또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난 것, 하나님이 선하신 인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그 은혜와 은사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저절로 주어져요. 왜냐, 그 자체가 훈련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워서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학교 되게 가기 싫은가 봐요. 그런데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학생 때는 몰랐는데, 학생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잖아요. 또 저만 그런 것처럼 또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학교가 너무 좋아서 막 학교가 막 방학 없었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꼭 좀 경력이 좀 쌓여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 토크쇼에 나가서 하면 뭐냐면, 자기에게는 학생 때 추억이 너무 없어서 그게 부럽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 시절이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잘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다 하도 쉽사리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왜? 나는 지금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존재거든요. 보호해 주시는 존재거든요. 돌봐주시는 존재인데 내가 이런 일을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던가? 이게 나쁜 일이라면 돌아가셨던가? 안 계시던가? 거짓말쟁이시던가? 이 전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만났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마다 그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자꾸 예수님 시험하는 거죠. 뭐 저 사람은 저 조상죄 때문에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죄를 지을 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지. 뭐 내 거 하면 나요 하면서. 근데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우리 사람에서 볼 때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무슨 은혜고 무슨 복입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그게 무슨 복이고 무슨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그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또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 아까 외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은 단순히 영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구원도, 우리의 모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꾸 내 고집 피고 사니까 자꾸 그 광야가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빨리 엎드리시면 광야 없어지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